2017년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는 이러한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인생은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그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부여받은 그 인생은 세 가지 시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을 구성하는 세 시제 시간, 그것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빚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재, 지금 이 시간을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과거로 넘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현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빚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만 중요하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 때에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의 없이, 정성 없이 그저 건성으로 적당히 그렇게 살아갈 때에 미래는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돌아온 시간, 지나온 시간 한번 좀 돌아보면서 깨달아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나간 시간인 과거라고 하는 이 시간은 마치 운전하면서 길에서 수도 없이 마주치게 되는 가로등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와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수도 없이 가로등을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그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일 뿐 기억할 것도 없고 기억나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가로등을 지나다녔고 앞으로도 또 수없이 많은 가로등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매일의 삶은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지나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찬란한 훈장과 별과 영광과 찬양이 가득 장식이 되어 있는 경연장 같은 곳입니다. 거기 너무 자랑스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내 출신 집안, 내가 공부했던 나의 학업, 나의 미모, 살아오면서 내가 종사했던 내 전문 분야,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공적, 신앙적인 면에서도 많은 체험과 엄청난 은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나간 시간은 들여다볼 때마다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고 내 자신이 들여다봐도 마음이 흐뭇한 찬란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혹 나의 지나간 시간이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나에게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휘황찬란한 나의 과거라고 하는 시간을 가득 메꾸고 있는 그 찬란한 별, 빛, 칭찬, 찬송, 그것에 도취하여서 남은 시간을, 남은 여생을 지나간 시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에 소비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은 늘 우리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서 지나간 시간은 항상 지금보다 좋은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참 평화로웠습니다. 사랑이 많았습니다. 서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이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부족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시간이었었습니까? 그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좀 그리워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기억을 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나이를 가름하는 한 질문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몇 살인가, 그것으로 내가 젊은이인가 아니면 노인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말하는 말의 주제가, 이야기의 주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과거에 대한 것이 더 많으면 나는 이미 노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육신의 나이가 얼마가 되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과 소망과 비전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과거에 참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일들로 가득 채워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거기에 도취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리 돌아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아니라 들어가서 감사하고 현실로 되돌아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전혀 기억하기 싫은 상처, 고통, 아픔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악몽과 같은 시간입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시간일 뿐입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그 누구도 완벽한 이런 시간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인생에도 실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이런 사건과 기억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상처와 부담의 노예가 돼서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미래를 생각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만화 영화를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만화 영화입니다. 그 만화 영화의 내용이 대강 이런 것입니다. 사자 한 마리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서 아버지 사자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망을 치고 그 광야에서 혼자 자라면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실패해서 이런 슬픔을 당했다. 그때 그 주변에 친구들이 생기고 그 친구들이 그 도망 나온 어린 사자에게 조언을 합니다. 만화 영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말 합니다. You can either run from it or learn from it. 그 상처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악몽과 같은 과거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에서 너는 도망쳐서 숨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과거라고 하는 시간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무엇인가 교훈을 배워서
그 다음 삶을 준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아침 하나님 전에서 말씀을 생각하며 좀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볼 때에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며 배울 수 있습니다. 돌아보며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에벤 에셀의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에벤 에셀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과거가 인생의 자랑으로 가득 채워있는 장식품이 아니라 교과서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배움을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엘상 7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4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때는 무법천지였습니다. 각자 다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그래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해서 4,000명이 하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패배한 이스라엘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전쟁에 졌는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논의를 하다가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극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하자.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율법판과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조각을 보관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을 담은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이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한 초능력이 발휘가 되어서 우리가 싸움에 이길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습니다. 싸움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법궤가 아니라 법궤를 10개 지고 나가도 법궤 자체가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법궤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헌신의 각오와 순종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법궤가 어느 곳에 있느냐, 전쟁터에 나와 있느냐, 어디 저 뒤에 어느 집에 보관이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섬기겠다고 하는 각오가 없이는 법궤만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마치 무당이 써준 부적을 붙이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회가 저지른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름도 이름하여 십자군, 십자가를 앞세운 예루살렘을 다시 성지로 되찾자, 이슬람에게 뺏긴 예루살렘을 기독교회가 되찾자 주장은 대단히 멋있었습니다. 꿈은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린 깃발을 들고 수천 수만 명이 동원이 돼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깃발은 찬란하게 휘 날렸으나 그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형식으로 들고 나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제도화된 종교, 무서운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단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 상자라고 하는 것,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신앙의 고백 없이, 각오 없이 어떤 종교 의식, 형식, 법칙, 규칙, 예식, 그것으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헛된 행위였습니다. 법궤가 출현하자 사람들이 다 흥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니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다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날 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가면서 쾌제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우리가 뺏어왔으니 이제 이 능력이 우리에게로 넘어올 것이다. 그런데 그 법궤를 보관하던 곳에 여러 가지 사고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재앙을 무서워한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온 법궤를, 수만 명을 사륙을 해서 생치를 해왔던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도로 돌려보냅니다. 이거 우리는 감당을 못하겠으니 도로 찾아가라. 장기판에서 장군 멍군 하는 것과 똑같은 코미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난 이 코미디 문제가 뭡니까? 법궤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진, 기름진 재물이 아니라 깨어진 심령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예식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가난한 자의 그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다가 기리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능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법궤를 다시 찾았는데 갖다 놓고 그 실패에 대한 깨달음도 없었고 반성도 없었고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20년이 흐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싸움을 걸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싸움에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릴 것을 선포를 하고, 오늘 저희가 7장 12절을 봤습니다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긴 20년의 삶, 침묵의 시간 속에서 문제는 뭐였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민족이 형성이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산으로 올라가고 몇십일 동안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우리를 떠났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가지고 있었던 금붙이를 다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현실은 뭐냐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리고 돌아서서 금송아지에게 엎드린 게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예배가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지만 대강 믿은 것입니다. 믿기는 믿지만 한 발은 하나님 앞에,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강 부담 없이 귀찮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 모태로부터, 가문에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야겠다. 안 하면 가책을 느끼기에, 부담을 느끼기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조절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세상 절반, 하나님 절반, 믿음 절반, 세상 원칙 절반 적당히 배합을 해서 비빔밥처럼 만들어 놓고 나의 교양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 나의 고매한 인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소개가 되고 인정받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 신앙, 하나님 믿음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재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쫓아가고 따라가는 이런 선택들을 수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물질을 따라갑니다. 물질뿐입니까? 세상, 명예, 권력,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재미, 취미, 그래서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언약궤를 갖다 놓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숭배가 뭐냐?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탐심입니다. 노력 기울이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행해서 그 결과로 자동적으로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려서 남을 해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탐심입니다. 자존심이 우리의 탐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체면이 우리의 탐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려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내 마음을 붙잡아 내 삶을 좌로 우로 흔드는 것이 있다면 오늘의 하나님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세상의 어떤 물질이든 명예든 그것이 우리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우상이 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자식입니다. 자식이 너무 귀해서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잘못해도 어떻게 하든지 아이만 보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마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고 핑계대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의 삶도 망가지고 부모의 삶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거의 북미 수준으로 애완동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집에 하나, 아마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완동물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등장하는 일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고민입니다. 주일날 집에 있는 강아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1층에 있는 방 하나를 개조를 해서 개 때문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 데리고 와서 그 방에서 같이 예배를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어떤 분이 얘기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개가 출세했다. 어느 교회는 애들 들어갈 방도 없어서 야단인데 어느 교회는 강아지 예배 드리는 방까지 마련을 하려 하니 이거 참 출세했다. 그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며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많은 내 삶을 지배하는 주인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집에 언약궤가 몇 개가 있는가, 내가 언약궤를 몇 개 소유했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삶의 원칙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대답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뭔가 흐리멍텅한,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으며 금식하며 종일 기도를 했다. 회개 기도하는데 물을 왜 부었는가? 상식 좀 밖이 아닙니까? 뭐 제물을 바쳐 드려야 하지 왜 물을 붓겠는가? 이것은 하나의 심볼입니다. 물을 부을 때 여러분들 다 붓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것은 다음번에 회개하도록 하고, 이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회개하도록 하고, 이것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저분이 나에게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개의 항목에서 빠지고, 이것저것 다 가리고 골라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이 입혔던 피해, 남들에게 입혔던 상처, 남들에게 쏟아부었던 말, 남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감정, 분노, 화, 이것을 다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하나님을 대신했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마음의 어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온 이스라엘이 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부으며 하나님 앞에 심령을 쏟아놓으며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쳐 올라왔던 블레셋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어 미셨을 때에 아무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고 블레셋은 그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여 도망을 가고 사무엘의 생전에 다시는 그 땅을 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에벤 에셀,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회복시키시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에벤 에셀의 역사를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저 한 1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2017년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일터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때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돌아볼 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 이제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후에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쉔 사이에 세워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변함이 없으신 반석과 같은 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20년 전 블레셋과 싸움에서 하루에 4,000명이 죽어나가고 또 하루에 수만 명이 죽어나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단을 쌓은 것입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이 되어왔던 그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됐습니다. 상처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가 됐습니다. 망가졌던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에벤 에셀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으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돌아보며 함께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철저하게 영의주도하게 기가 막히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진행을 해서 이 결과가 내게 돌아왔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엎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새해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어 다가올 것입니다. 오래전에 세상 떠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 교회들이 같이 논의해서 1년에 한 분을 선정해서 전달하는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으실 때 그 자리에서 이분이 이 고백을 합니다. 90이 훨씬 넘으신 노인께서 모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가운데 앞에 나가서 그 상을 수상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죄인이올시다. 저는 일정시대에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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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벤에셀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